마라나타. 오늘도 변함없는 믿음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연락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주일마다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담임 목사인 저의 마음 속에 얼마나 감사한지, 이런 감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 사부 예배 웨슬리 찬양대에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아름답습니다. 존경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강림절 세 번째 주일이고 동시에 성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경을 주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 말씀이 있기 때문에 시대가 변하고 문화가 변하고 모든 것이 다 변해도 우리는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경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까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 몇 권을 좀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5권의 성경책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첫 번째 성경책은 이 가정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1978년도에 제가 첫 목회를 하던 그 첫 목회지에서 그때 어머님이 같이 계셨는데요. 어머님에게 이 책을 선물로 해드린 것입니다. 어머님이 2007년도에 92세로 세상을 떠나셨는데 약 한 27년 동안 이 성경 갖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집에 두고 수십 번 이 성경을 읽으셔서 앞페이지는 아주 너덜너덜하게 이렇게 됐는데 제가 선물했던 이 성경을 지금은 제가 어머니의 손때가 많이 묻은 제게 물려준 유산으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경책은 제가 안산에서 목회를 할 때 이 성경책을 가지고 제 신앙을 지키고 그리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글씨가 굉장히 잘게 쓰여진 성경책인데요. 이 성경책은 제가 왕십리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할 때까지 이 성경책으로 제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 부피가 큰 책인데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성경책은 제가 1999년도에 왕십리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하면서 이 책 역시 꽤 부피가 큰 성경이라고 해서 글자의 크기가 상당히 활짝 크기가 크고 부피가 큰 책입니다. 이 성경책은 제가 종교교회 부임을 하기까지 이 성경책을 가지고 역시 제가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을 지키고 또 사역을 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성경책은 상당히 아주 슬림한 책입니다. 제가 종교교회 부임한 2003년도 6월 22일 날 김재희 장로님이 제게 선물로 주신 책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성경책은 2009년도 1월 1일부터 이 성경책을 제가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우리가 개역 개정판 성경을 쓰기로 했기 때문에 새로운 성경을 사기도 했지만 또 한 가지는 이 장로님이 선물로 준 이 책이 사실은 겉표지가 다 낡아서 어떻게 갖고 다닐 수 없는 정도가 됐어요. 제가 성경을 갖고 다니다 보니까 성경이 많이 겉표지가 낡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 이 두 권의 책, 제가 종교교회에서 가지게 된 이 두 권의 책을 똑같은 겉표지로 바꿨습니다.
이 성경책 두 권이 거듭난 것입니다.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똑같은 표지를 바꿨습니다. 사실은 꽤 거금이 들었어요. 근데 왜 한 권만 하지 두 권을 했느냐 하면 이게 양가죽으로 표지를 새롭게 한 것인데, 제가 이 두 권의 책을 표지를 다시 바꾸면서 제가 이 성경을 가지고 사역을 다 마칠 것이고, 또 제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이 성경을 제가 소지하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사랑하고 이 말씀을 따라 살 것인데,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고 나면 이 두 권의 책은 제 딸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고 싶다. 걔들이 받을지 안 받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둘 다 목사의 사모가 돼서 교회를 섬기니까 아마도 유산으로 잘 간직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성경은 사실 제가 사랑하는 책, 나의 사랑하는 책입니다. 다 낙서가 많고 제가 읽은 흔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랑하는 책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가 다 함께 읽었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 이 성경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장 14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이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아주 간략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몸을 입고 육신을 가지고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퓨리탄 리폼드 신학대학원을 설립하시고 학장으로 오랫동안 사역을 하신 조엘 비키라고 하는 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신학적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하는 이 말은 성육신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말이죠. 이 말은 육신이 되다, 성육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다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아니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여러분,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책입니다. 그게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에게 전달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께 귀를 기울여라. 그분께 관심을 집중하라.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믿어라. 다른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라. 그분 앞에서 잠잠하라.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말씀 앞에서 침묵하고 귀를 기울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게 하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하시게 하라.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아멘. 그런데 그 예수님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를 생각하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셨기 때문에 기독교의 역사는 2000년 전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영원부터 계셨다. 창세전부터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이 태초에 계신 말씀,
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구원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언제 우리를 택하셨어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그 어느 때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천지가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구원을 작정하셨고 우리를 선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 신비로운 말씀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이성적인 한계를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다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아멘할 뿐입니다. 아멘할 뿐입니다. 어떻게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만 믿을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우리와 동일한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독생자를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위하여서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복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암송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두 분이 안 하셔서 다시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자신 있게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빼고는 예수님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무엇이다?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랑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게 되어지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된다는 말씀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히 거룩하시고 영원하시고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으로 믿고 경배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육신으로 오신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또한 마땅합니다. 그리스도를 공경하고 경외하며 그 앞에 엎드리는 것 또한 당연한 것입니다. 사랑이신 성부께서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쁨으로 아멘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엎드려 경배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십시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가? 말씀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이 말에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지극한 겸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겸비, 하나님의 겸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을 죄인된 우리 인간이 어떻게 감히 뵐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감히 그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허물과 죄가 관영한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겠으며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인처럼 인간의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구원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여러분, 대통령이 군대 이등병으로 가서 이등병으로 근무하는 것과 같은, 그보다 훨씬 더 무한한 겸비의 표현입니다. 자, 여러분 물어봅시다. 대통령께서 육군 이등병으로 가서 군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여성들은 군생활 안 해보셨으니까 모르실 텐데, 하루 정도는 체험을 할 수는 있겠죠. 여러분, 어떻게 이등병이 됩니까? 못 되죠.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하는 이 말씀은 여러분, 대통령이 이등병이 되었다고 하는 말과 그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무한한 하나님의 겸손을 표현하신 것입니다. 어찌 하나님 인간이 되십니까? 어찌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죄 많은 인간과 같이 되시는 것입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무한한 겸손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분이 십자가를 지십니다. 허물과 죄로 죽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서 그분이 우리의 죄의 대가를 십자가에서 지불해 주신 것입니다. 완불해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큰 흉악한 죄를 지었느냐. 여러분, 저거 십자가 앞에서는 그 죄의 무게, 죄의 분량과 아무런 관계없이 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죄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완불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어떤 희생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지불해야 될 우리의 죄의 대가 값은 없습니다. 주님이 지불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엄청난 사랑입니다. 엄청난 긍휼입니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 요청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가 상고한 말씀입니다마는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였다면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예수님의 심장으로, 그 예수님의 시각으로, 시선으로 세상을 보고 사람들을 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빌립보 교인들이 그 사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서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말씀하시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너희 빌립보 성도들아, 너희는 수년 동안 교회를 다녔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아직도 명예를 원하고 영광을 구하는구나. 그런 하찮은 야욕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아라.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비워 종이 되시고 기꺼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너희도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르는 법을 배워야 한다. 너희 자신을 비우는 법을 배워라. 영광을 구하는 일을 중단하고 기꺼이 종이 되라.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지극한 겸손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종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극악한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의 마음을 갖게 되면 세상에 섬기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종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면 감사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너무 교만해져서 사람들을 업신여깁니다. 사람을 멸시합니다. 사람을 천대합니다. 너무 교만해져서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씀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종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 1517년은 대단히 중요한 해가 되었습니다. 1517년 이전까지 교회는, 기독교인들은 여러분 세상의 영광, 세상의 권력을 추구하였습니다. 1517년 이전까지 교회의 권세가 여러분 얼마나 막강했던지 세속적인 권력보다 훨씬 더 강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세상의 정부도 교회 앞에 무릎을 꿇어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교회의 현상을 가리켜서 영광의 신학을 추구한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영광의 신학. 이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전개되어지고 있는 한 가지 일이 바로 면죄부를 판매하는 일이었습니다. 테첼이라고 하는 사람이 면죄부를 판매하면서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그 선포는 가히 도발적이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마르틴 루터가 진리를 이끌어낼 목적으로 95개 조항의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그에 있는 만인 성자 교회 문에 그 95개 조항의 글을 붙였습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시발점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제도화되어진 교회를 대항한다? 더군다나 그 시대 세상의 권력보다 더 위에 있었던 교회 제도를 향해서 여러분 대항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마르틴 루터가 교회가 개혁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는 영광의 신학을 버리고 십자가의 신학을 따라야 된다고 선포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의 말씀을 그의 심령 속에 새겼습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미련한 것, 하나님의 약한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모든 교회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중심은 십자가의 중심을 잃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위에서 물을 창조해 내셨습니다. 패배를 통하여서 승리를 얻어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금요일의 십자가의 죽음을 부활의 영광으로 바꾸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십자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과 삶 속에 이 십자가의 신앙과 삶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521년 4월 18일 종교개혁의 역사가 한참 진행되던 그때 보름스 제국회의에 루터가 소환을 당하였습니다. 루터를 향하여서 지금까지 내가 주장했던 모든 주장을 포기하라고 하는 강력한 압력이 주어졌습니다. 그때 루터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성경이나 분명한 이성에 의하여 내 자신의 오류가 확실하게 밝혀질 경우에 나는 기꺼이 내 주장을 포기하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있는 양심을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내 입장입니다. 나는 다른 어떤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여기 중요한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있는 양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있는 양심.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루트는 피신하였습니다. 바르트부르크에 있는 성체에 피신해서 1년 동안 언둔 생활을 합니다. 바로 이 언둔 생활에서 그가 해낸 일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한 신약 성경을 출판해냅니다. 그리고 1534년도에 구약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해서 출판해냅니다. 여러분, 루터의 신앙, 루터의 종교개혁의 바탕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종교회의를 통해서 어떤 일을 결정하는 것보다 성경은 더 위에 있습니다. 교회의 어떤 권위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 위에 있습니다. 성경 66권이 교회의 최고의 권위에 있습니다. 한때는 교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가 66권의 성경, 이 말씀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확정했기 때문에 교회의 권위가 성경의 권위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르틴 루터를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밝혀주었습니다. 교회가 결정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창조해낸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되어져 있던 말씀들을 정리해서 하나님의 말씀 66권으로 선포한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창출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리심을 받습니다. 여기에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제도적인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권위, 우리 신앙의 최고의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십자가의 정신을 알고, 여러분 십자가의 신앙을 따르고 십자가를 지는 종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 진정한 신앙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서 우리 손에 들려질 때 비로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기를 원하십니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서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66권의 성경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손에서 내려놓지 마시고 이 말씀을 소지하고 간직하고 사랑하고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암송하고 이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살아있는 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때때로 우리의 믿음의 삶에 혼란이 올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좌우나 우르나 치우침 없이 주님을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사랑으로 간직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며
말씀이 이끄는 대로 깨어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